내가 할 수 없다, 내 힘으로 못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요, 어떻게 보면 물 아래에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제주도 가면은 해녀들이 계시죠. 요즘엔 잘 못 보는데 옛날에 가면 되게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래요. 이렇게 생명값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전복이 보인답니다. 내려가서 따갖고 와야 되는데 잘 안 보인대요. 근데 숨이 딱 넘어가기 직전에 보인대요. 그러면 저거 하나 따면은 꽤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를 집어야지. 그러다가 죽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다시 올라왔다가 숨 쉬고 들어가면은 또 없어지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서 느꼈던 게 그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물속의 삶과 똑같다고. 너무 오랫동안 욕심 부리고 저거 붙들어야지. 저 전복을 꺼내야지. 뭐 문어를 잡아야지. 이러다가 죽는다니까요. 반드시 물에 떠가지고 하늘 숨을 쉬어야 됩니다. 바깥 숨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숨 쉬지 않고 이 물속에서 숨만 쉬고 살아가다가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 내용이 그거였잖아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 본 거. 산 위의 사건이거든요. 예배의 사건입니다. 영광을 보고 산 밑에 내려와서 또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산 밑에서 뭘 살아야 되느냐? 오직 예수님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된다. 그것을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 이후에 예수님께서 더 선명하게 그림같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변화산에서의 마지막 장면 그거 한번 볼까요? 35절, 36절 누가복음입니다. 읽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헛소리 많이 했죠. 뭐 초막셋을 짓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원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거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자기도 뭔 소리 하는지도 몰라. 초막셋을 짓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원업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와 엘리야의 동급으로. 그리고 자기도 뭔 소리 하는지 모른대 자기도.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헛소리 하는 거 직접 대답하지 않고 하늘의 소리가 들리죠. 다른 성경에 보니까 얘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딴 거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여야 되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만 붙들고 나갈 때 이 땅에서의 이 산 아래서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런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신 게 뭐예요? 은혜죠. 은혜만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에 제일 반대가 되는 게 뭐냐면 내 욕심이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기복신앙이 있다니까요. 기복신앙의 특징이 뭐예요? 나를 강화시켜서 내가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심은 나에게 있다고. 이런 게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보세요. 처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멋지게 대답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자기로 돌아오잖아요. 내가 볼 때 원래 그 구약에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엘리야 아니에요? 예수님도 존경해야 되고 모세와 엘리야도 존경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헛소리 한다고 초막셋을 짓고 무슨 얘기예요? 나 중심의 신앙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엉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데로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들어라 그거잖아요. 그의 말을 들어라.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만 된다. 그걸 가지고 산 아래 내려와서 살면은 그게 은혜 받은 삶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가는 삶이라고. 그러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 뭐 그런 거겠죠. 예를 하나 들어본다 그러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마리아 마르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나쁜 여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잘 섬기고 봉사하고. 그게 왜 나쁜 겁니까? 얼마나 사랑을 한 거 아니에요? 그 여자가 겸손함으로 한 거, 충성을 한 거 아니냐고. 마르다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반이라도 해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는데. 근데 마르다가 한참 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 갖고 사랑 갖고 하다가 이게 어느 순간인가 또 나 중심으로 돌아와요. 그럼 베드로 헛소리 하듯이 마르다도 지금 헛소리 하고 있잖아. 내가 주님을 충성한 것 같아. 내가 참 열심히네. 나같이 이렇게 싹싹한 여자가 어딨어?
나만큼 예수님 사랑하는 여자가 어딨어? 그러면서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니까 내 힘 가지고 나를 강화시켜서 내 정성과 뜻을 가지고 섬기니까 정죄감이 생기는 거죠. 저 보니까 이거 마리아가 저거 꼴 같지 않아. 일은 안 하고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예수님께 말씀만 듣고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그러잖아요. 10장 40절에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명하사 나를 도우라 하소서 그러잖아요. 이게 자기 중심이 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 정죄하고 내 중심이 돼버리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야, 내가 너무 분주하다. 많은 일을 해가지고 분주하다. 뭐 한 가지만 해도 제대로 해라. 말이 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 빼앗기지 않을 거다. 뭘 선택했어요? 말씀 듣는 거. 그러니까 두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처음에 출발은 비슷했을 거라고.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께 은혜를 많이 받고 사랑도 받고 말씀도 받고 근데 어느 순간이니까 중심이 나로 와버렸어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겉으로는 되게 좋아요 신앙생활이. 근데 어느 순간이니까 정죄하게 되고 공로의식이 생기게 되고 내가 한 것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한 거, 네 공로 그런 걸로 이렇게 중심이 옮겨가면 그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빼앗긴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 빼앗기게 될 건데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을 거다. 뭐예요? 받는 거잖아요.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철저히 은혜 받는 입장에서 살아가잖아요.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팔복신앙이죠. 자기를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은혜 주세요. 나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자기가 깨진 상태에서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할 때는 끝까지 가잖아요. 빼앗기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영원히 간다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변질되고 마르다도 변질됐던 이유가 뭐냐면 중심이동이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되게 열심히 믿고 잘 믿어요. 잘 믿는데 처음에는 은혜 받았을 때는 예수님 중심이지. 왜? 우리가 보통 깨졌을 때 예수 믿거든.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예습석으로 돌아가서 나 중심이 돼버려요. 나를 강화시키고 내가 똑똑해져야 되고 내가 잘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이 모든 걸 가지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요. 누가? 내가 내 뜻으로 내 방법으로. 그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베드로도 무너지고 마르다도 무너지고. 이거 또 반복하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했잖아요. 이렇게 공항 검색대에 들어갈 때 다 걸리더라 하니까 내가 숨겨가려고 물도 숨겨봤더니 걸려. 뭐 그냥 나도 모르게 넣었던 것들 다 걸려요. 그래서 아예 그냥 그 진검사할 때 미리 다시 털잖아요. 배터리 넣은 거 없나 하고. 그죠? 천국에 갈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내 공로, 내 자랑, 내가 쌓았던 그 쌓인 마일리지 이런 것들 그거 다 걸려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뭐만 남느냐? 예수님만 보이래. 예수님만 보이더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것만, 예수님이 주신 은혜, 예수님이 주신 믿음, 예수님이 주신 것만 간다고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이게 주님이 주신 은혜거든요. 주님이 부르신 우리 뭐 갖고 살아야 돼요? 부르심 갖고 살아야 되고 주님이 택하심 주님이 이렇게 선택해 주신 거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주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게 저는 꼭 그 공항 검색대로 생각해요. 천국 검색대를 다 통과하게 되리라. 공항 검색 통과하는 게 뭐예요? 부르심과 택하심 하나님 주신 은혜 그것만 통과가 돼요. 우리가 시시껄렁하게 내 자랑 내 공로 이런 거 있으면은 베드로도 거기서 리젝트 당했잖아요. 마르다도 리젝트 당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지금도 그래요. 뭐 당장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그러니까 기도 죽어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뭐 적당히 만족하며 살아갈 거예요. 뭐 우리 문제 갖고 나왔잖아요. 문제 해결되고. 근데 신앙의 근본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 주고 한부 주고 그게 문제겠어요? 문제야 뭐 그거 순식간에 해결하는 거지. 그 문제를 왜 주시겠어요? 끝을 봐야 되잖아요. 영적 스피리추얼이 뭐예요? 끝을 본다고. 왜 문제를 왜 주셨죠? 고난을 왜 주셨죠? 이 고난을 풀이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변화될 마지막 파이널을 보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게 영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마지막 볼 생각 안 하고 맨날 앞에 있는 그 문제만 해결되길 원하고 고난이 해결되길 원하고 이거 왜 줬는지를 알아야지 왜 이 문제를. 우리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 의미 없는 게 어디 있냐고 다 뜻이 있는 거지.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 못하면 어때? 끝은 분명히 좋을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쁜 거 주시나? 이걸 통해서 좋은 거로 가게 하시겠죠. 그리고 또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흔드심의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주신다는 건 뭐예요? 반드시 최후 승리하게 될 건데 우리를 진동케 하신다니까요. 진동케 하셔서 뭐래요? 쓸데없는 건 다 버리게 만들고 진짜 필요한 핵심적인 건 붙들게 만드신다. 그게 흔드심의 은혜 아니에요. 그래서 값싼 은혜란 말을 쓰면 안 된다고. 값싼 은혜가 어디 있어? 은혜가 뭔지를 몰라서 그러지. 그래서 우리가 얻어 터지는 것도 은혜예요. 그죠? 우리가 길거리 다니는 애를 왜 패요? 자기 자녀니까 패지. 그런 거 아니에요. 징계가 없는 아들이 어디냐고.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잖아요. 징계가 없는 아들이 어디냐고. 참 아들은 징계한다고. 그 징계하는 은혜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끝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멋진 아들 될 거라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사나라에서 귀신 들리는 아들 고치는 얘기 나오죠? 이거 병역 구절이 뭐 마가복음 9장 우리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9장 14절에서 29절. 또 마태복음 17장에도 나와요. 세 군데 다 나오는 얘기인데 누가복음이 제일 짧아요. 이걸 우리가 다른 데서 한번 놓고 보자고. 누가복음 9장 표현에 의하면은 9명의 제자가 밑에 있었잖아요. 3명 데리고 변화산에 갔으니까. 근데 서기관하고 변론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 백성들이 무능하면 변론합니다. 우리가 뭐 말싸움하는 게 크리스찬이지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변론하죠?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여기 진짜 없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드러내면 되는 건데 이들이 과거에 귀신 쫓아냈었거든. 근데 이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경험 갖고 나오니까 안 되는 거지.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죠? 내 경험이잖아요.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막 쫓아내고 그랬다고. 그런데 이게 나중에 뭐로 남냐면 내 경험으로 남어. 주의 능력으로 행한 일들인데 시간이 확 지나고 나면 다 내 커리어로 남는다니까. 그래서 내 경험으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잖아요. 또 잊어버린 거죠. 우리는 맨날 잊어버려요. 기본기를 잊어버린다니까요. 은혜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 통과된 것만 갖고 살아야 되는데 또 나로 돌아온다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37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40절.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이게 마가복음 9장에 의하면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렸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쫓아다녔더니 능히 행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아버지는요,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라고. 그래서 데리고 왔겠죠. 근데 그 정도 믿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은 누구나 다 그렇겠지. 자기중심적인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시작은 아주 미약하고 초라한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거야, 내가. 중심이 나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내가 믿을 때는 주로 뭘 믿느냐면 보이는 걸 믿고 만져지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예수님 얘기를 듣고 믿음이 좀 생겼어. 와봤더니 제자들이 못 고쳐. 그러니까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면요. 기복신앙의 약점이 뭔지 알겠죠. 내가 강화돼서 내 힘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근데 내가 강화된다는데 내 힘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질 때, 만져질 때만 믿는 거라고. 그게 사라져버리면 또 믿음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기복이 큰 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인가? 예. 말이 똑같네. 그죠? 기복이 너무 많아. 그래서 기복신앙인 것 같아. 나 중심인 것. 내가 업앤다운이 막 심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근거가 예수님께 있다 그러면,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거에 있다 그러면은 흔들림이 없겠죠. 내 상황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예수님이 내게 주실 건데. 그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 이 사건은요. 지금 예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건 다 가짜다. 그게 메시지예요.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가복음 9장에서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린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왔는데 지금 보니까 개연성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게 자기중심적인 믿음이 이렇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린다는 건 뭐냐 하면은 내 중심, 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서 나오는 믿음이기 때문에. 오늘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난 지금 제일 웃긴 게 뭐냐 하면 사업장이나 집에 가면은 맨날 마가복음 9장 23절 이렇게 붙여놓은 사람들 많아.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거 어떻게 이해해요? 그냥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죽어라 기도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 뭐 그렇게 이해하지 않나? 그 뜻 아닌데. 문맥을 보세요.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기분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이렇게 12주 아니야? 할 수 있거든? 그따위로 말하냐? 이 뜻 아니에요? 나 창조주 하나님이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게로부터 나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능치 못함이 없어. 그 얘기죠. 지금 네 속에서 나오는 것은 할 수 있거든이라. 너 중심이니까 믿고 안 믿고 오락가락하는 거지. 할 수 있거든, 할 수 없거든 그러고 있지. 그거 아니고 나로부터 나가는 것을 믿는 자는 능치 못할 게 없다고. 그런 뜻이라고요. 이게 사실은. 그랬더니 아버지가 쫄아가지고 고백하잖아. 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기 속에서 내가 믿을 만한 근거들 다 모아가지고 그래 이 정도면 믿을 만하지. 내 믿음 가지고 나가면 그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보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왜요? 믿음의 출처가 예수님께 있다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자가 발전이 아니라고. 그래서 믿음조차도 나를 근거로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외치잖아요. 나 믿음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건 믿음도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 예수님께로 오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중심 이동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믿는 거예요? 날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직한 정보를 모아가지고 이 정도 믿을 만해. 내 판단이지 그게. 그게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지. 그래서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온 것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뭘 들어요? 말씀. 말씀이 예수님께서 온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부터 온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라.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내 소원 성취가 아니죠. 믿음의 내용 자체가 예수님께서 오는 말씀을 믿는 거니까 예수님의 뜻이겠죠. 예수님이 주신 거겠죠. 그거를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욕심, 내 소원 성취. 우리는 그런 거잖아요. 뭐 내가 원하는 거 뭐 이런 거 아니야. 뭐 우리 아들 뭐 서울대학 보내고 싶어. 그래놓고 죽어라 기도했더니 서울대학 붙었다. 뭐 이런 거를 뜻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내 욕심 아닌가? 하나님께서 서울대학 보내려면 보낼 수 있겠지만 그거 말고요. 하나님께부터 온 게 아니고 그게 내 소원이야, 내 소원. 내 소원을 막 이렇게 아래가지고 죽어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협박했더니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 없어가지고 들어줬다. 봐라. 기도가 이렇게 능력 있다. 그거 설명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의 기도, 그러니까 그건 진짜 기복입니다. 기복. 자기중심적인 거. 그거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원래 이거 마태복음 17장이나 누가복음 9장에도 마찬가지지만 난해주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왜 우린 못 고쳤습니까? 그랬더니 기도와 금식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하느니라. 이런 거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도 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아, 그렇지. 죽어라 기도하고 죽어라 금식해야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건데 기도란 해서 이래. 그러니까 더 세게 기도하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19절에 왜 우리는 귀신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믿음에 문제가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되어도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그대로 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없음 해놓고 21절에 기도와 금식 아니면 이런 여가 나가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본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시비 거는 건 뭐죠? 믿음이 문제라고. 믿음. 네 믿음이 그 문제가 있는 거야. 믿음을 지금 수정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이 속에서 나오는 소원 성취, 그거 믿음 아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것에서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건데, 진짜 믿음은 뭐냐? 여러분, 산이 있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 때 산 옮겨라 그러면 옮겨져요? 안 옮겨져요. 그죠? 그런데 언제 옮겨지죠?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 한 것을 기도하면 옮겨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강물 가르는 게 쉽겠어요? 홍해 가르는 게 쉽겠어요? 한강이 쉬워. 그죠?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일 한강이 쫙 갈라지게 해주세요. 안 갈라져요. 왜 안 갈라지죠?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고. 근데 홍해는 왜 갈라지죠? 주님이 갈라진다고 그러니까 갈라지는 거죠. 뜻을 알겠어요? 어렵고 쉬운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근거가 하나님께서 내려온 기도를 해야 그 기도에 응답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요한 1서 5장 4절인가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잖아요. 그의 뜻대로. 그게 기도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는 뭐냐? 처음에는 뭐 자기 막 떠드는 거, 그건 뭐 내가 볼 때 뭐 기구에 가까운 거고, 참된 기도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만이 진짜 기도다. 그거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므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싶어요. 기도란 건 뭐냐 하면은 내가 할 수 없다가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정의를 내리기를. 내가 할 수 없다. 그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는 언제 나오죠? 여러분이 힘이 팔팔하게 남아가지고 내 욕심과 뜻이 있어. 이거 이루어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할 때 그거는 예수님께로 온 기도가 아니고 어느 순간인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가 떨어져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는 언제 이루어지냐? 내가 할 수 없을 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된 기도가 언제부터 이루어지느냐? 예를 들어서 자기도 뭐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외국에 나가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지 뜻 가지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좀 사업이 망했어. 그랬더니 내가 이 돼지우리에서 이 돼지 시다가 재기하게 해주세요. 우리 그러잖아 맨날. 재기하게 해주세요. 그것도 지 뜻이야. 너무 배고프니까 주연 열매라도 먹게 해주세요. 그것도 안 줘. 하나도 기도가 안 된 거죠. 이거 기도 아니었어요, 이제까지. 주연 열매도 주는 자가 없어가지고 이제 진짜 나는 할 수 없다가 되죠.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때부터가 기도예요. 아버지가 생각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럼 품꾼의 하나 정도는 품어줄 거다. 그게 그때부터 기도라고. 그때부터 그 모든 기도는 기도한 거보다 몇 배 응답이 있죠. 품꾼의 하나 정도가 아니라 아들로 삼아주고 막 목걸이 걸어주고 양 잡고 염소 잡고 잔치 벌이고 그때부터 기도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기도가 이루어지기 때는 언제부터 기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냐면 내가 할 수 없다. 그 자리까지 갈 때가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기도는 언제였어요? 누가복음 5장에 의하면 고기 잡고 난 다음에 잡았잖아요. 근데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리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내가 할 수 없다. 그때부터 기도라고. 그럼 금식은 뭐예요? 내 힘으로 못한다가 금식이에요. 우리 먹어야 힘었잖아요. 금식은 왜 하는 겁니까? 내 힘으로 못합니다. 그게 금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금식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 보일 때 금식하라고. 그 마태복음 9장 15절 보니까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 왜 하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저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예수님이 안 보이는 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내 인생 가운데 잠깐 예수님이 안 보여. 사람만 보이고 교회 와도 사람만 보이고 내 인생에 예수님이 잘 안 보여. 그럼 금식할 때예요. 금식해서 힘을 쪽 빼버리면 내 힘으로 못한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그게 금식이라고. 기도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 그럴 때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기구하는 거지. 내 소원 성취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라고요. 샘플.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뭐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뭐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걸으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놀라가지고 난리를 쳐요. 그럴 때 베드로가 이때 진짜 변화된 것 같아요. 기도가 뭔지 금식이 뭔지를 아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3장 12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그러면서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얘기를 하느냐. 왜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와 개인적인 경건과 금식 이런 걸로 이 사람 고쳐진지 알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런 거예요. 아닌 거죠. 굳이 말한다 그러면 거기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3장 6절 막 외우잖아. 똑같이 하려고. 여기서도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 그죠? 뭐 귀신이 안 나가니까 나가라 안 나가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형태 그건지 아는 거 너희들 그렇게 아는 거 아니냐. 우리도 그렇게 맨날 외우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거 개인의 경건과 능력, 내 기도, 금식 이걸로 된 게 아니고 우리 쳐다보면 안 돼. 그러면서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믿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나왔던 하라 그랬던 그 기도. 금식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흘러나온 그 금식 그것만이 진짜라고요. 그것만이. 그래서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 이후의 사건에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생명인데 세상에 썩어질 것과 예수님은 섞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뭐냐면 섞일 수 없는 썩어질 것들은 잠깐만 없어지고 생명만 붙들고 있으면은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되고 진짜 금식이 되고 진짜 믿음이 작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하게 된다는 거죠. 나 여러분들 이거 쉽지 않을 줄 알아요. 여러분들은 기복으로 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고린도서 4장을 읽었잖아요. 이게 제가 고린도서 4장을 쭉 읽어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왜 우리를 이렇게 깡통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뭐 내 소원 놓고 기도했더니 비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비나이다 뭐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해결될지어다 되면 할렐루야 이런 패턴에만 익숙해져 있는 거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러냐. 이 마귀가 장난치는 거라고요. 그래서 고린도 4장 4절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가지고 다 바보 천치를 만들어 놓는다고. 뭐가? 우리 욕심이.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아니고 금식을 하는데 금식도 아니고 믿음이라 그러는데 믿음도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돼버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뭘 전해요? 5절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전파함이라. 예수님만 전파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전파되면은 이 혼미함에서 벗어나요. 6절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도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거 마치 예레미야 41장에 나오는 말씀 31장에 나오는 말씀 뭐 똑같죠. 그죠? 영광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뭐 영광 받았다가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빛을 비춰준다고 영광을 비춰준다. 그럼 그때부터 환히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7절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거 이렇게 얘기하죠. 보배를 질그레 가졌으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만 외우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나오는 이게 보세요.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 이 기도로 놓고 봅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항상 문제가 해결된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겨쌈을 당하여도 해결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해결되고 그 뜻이에요? 기도하면 이런 게 없다 그 뜻이에요? 문맥을 보라고. 해결 안 돼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일, 답답한 일을 당하는 일, 박해를 받는 일을 당하여도 당했잖아요 바울이. 이런 해결 안 되는 일이 있더라도 바울은 끄떡 없다 그 얘기 아니에요? 왜? 그의 믿음이 예수님께부터 온 믿음이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예수님께 온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환경 바꾸는 싸움이 아니에요. 전초의 믿음이에요. 전초의 믿음.
그러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문제없어. 답답한 일 당해도 문제없어. 박해받아도 문제없어. 끄떡없어. 해결하는데도 문제없어. 나 평생 이거 짊어지고 가더라도 문제없어. 끄떡없어. 할 일 다 해. 그 얘기죠. 이게 예수님께 또 온 믿음이라고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가다가도 막판에 가서 또 뭐가 되냐. 또 나 중심으로 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내 감정에 모든 걸 다 걸어. 기분이 꿀꿀하면 믿음이 없어지고 또 기분이 신나면 또 뭐가 되는 것 같이 보이고. 언제까지 그 냄비 같은 거를 계속 반복할 겁니까? 그러니까 복음서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이전에 베드로 모습하고 똑같잖아 맨날. 그렇죠. 마르다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여기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11절인데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3장의 표현에 의하면은 아니 고린도서 6장에 의하면 패하는 은혜. 3장이죠. 패함의 은혜. 이것저것을 패하시리라.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쓸데없는 것들은 다 막아버리셔요. 그래서 힘이 빠지고 늙게 되고 막 이렇게 돼요. 여기 똑같죠. 우리를 죽음에 넘겨버려요. 이게 은혜라고.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냐 보면은요. 생명이 역사하게 될 때 내가 강화될 때는 한 번도 생명의 역사가 있을 때가 없다고. 내가 어떤 한 노인을 알고 있는데요. 이번 이제 돌아가셨어요. 되게 신사예요. 돈도 잘 벌고 배우기도 많이 벌고 내가 그분하고 얘기하면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는 게 많아. 그 이어령 박사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고 정주영 회장의 한 100분의 1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고 뭐 서울에서도 좋은 대학 나오고 일본에서도 무슨 동경대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 갖춘 분이에요. 돌아가셨는데 80세가 됐을 때 보니까 몸에서 죽음의 냄새가 나. 목사는 좀 알아요. 딱 하면 이게 냄새가 나. 죽음의 냄새. 아, 이제 꼭 가겠군. 고집이 대단해요. 처음에 예수님이 증거를 했더니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딴 얘기 하자. 한참 그러다가 점점 몸이 약해지는 거야. 약화되고 어려워지고 마지막에 가서는 생각해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나네요. 아니 저는 뭐 둘이 있을 땐 다 얘기해요. 그죠? 자녀 있을 땐 신뢰가 되니까 말 안 하지만 다 얘기해요. 마지막에 그분 영접했어요. 제가 그때 고린도서 4장 11절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 그분이 언제가 제일 강할 때냐면 죽음에 넘겨졌을 때야. 자기 힘이 병들고 늙고 정말 이게 은혜더라고. 힘 빠지고 늙어지는 게 은혜예요. 죽어가는 게 은혜예요. 탕자가 쥐열매면서 주는 자가 없을 때가 은혜라고. 이렇게 죽음에 넘겨버려요. 주님이. 넘겨버리니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함이니라. 이해가 돼요? 죽을 육체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육체는 이게 서서히 죽어가는데 그때 그분 상태가 제일 좋았어. 내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왜 그 80세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 만약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러면 한 40대 정도에 이렇게 죽음에 넘겨졌다 그러면은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 주의 영광을 누리면서 일을 하며 살았을까? 예수 안 믿는데 너무 형통하고 잘 되는 거 그건 저주라는 걸 알게 됐어. 이분이 막판에 왜 주님이 이걸 80세에 죽음에 넘겼지? 모세 같으면 40년 더 써야 되는데 그분 몇 년 있다 돌아가셨어요. 고린도서 4장 11절 이거 여러분 마음에 명심하십시오. 우리 크리스찬들은 뭘 믿는 건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에 넘겨줬어요. 사도 바울이 앞부분 나오잖아. 뭐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이게 죽음에 넘겨짐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내 상황이 안 좋아지고 상황은 잠깐만 죽음에 넘겨졌는데 이 죽을 육체에 왜 예수님의 생명은 잠깐만 드러나지? 바울만큼 생명이 충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막 능력과 역사가 막 벌어지잖아요. 이게 크리스찬의 믿음이고 이게 크리스찬의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언제 나와요? 내 힘이 다 빠지고 내가 죽음에 넘겨졌을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도만 할 때 그때부터 진짜 기도라고.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 다 빠졌을 때 주님이 주신 갖고만 살겠습니다. 그게 금식이에요.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니라고. 내가 뭐 들어보고 난 다음에 판단해가지고 옳다 싶은 게 믿음이 아니고 나는 깡통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선물로 믿음 주세요. 믿음은 모든 사람이 갖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때 그 믿음 붙들고 나가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언이죠. 이건 다 같이 읽어보세요. 고린도서 4장 16절부터 18절. 읽어보면 다 나오고 있나요? 진짜는 이거다예요. 진짜는 이거다.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게 진짜 믿음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주신 거 말고 딴 거 붙들고 있다 그러면 그거 여러분 통과 못합니다. 그리고 그거 내게 복이 아니에요. 그거 내 고집 부리게 만드는 헛된 겁니다. 내 인생을 헛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게. 그래서 진짜 복을 구한다 그러면 뭐 내가 구할 것도 없어요. 주님은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로 다 가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고 제발 말하지 말자고. 죽음에 넘겨지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는 폐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제 영적으로 유익했어요. 나 손해본 거 없어. 죽음에 넘겨지게 되니까 교만 느껴지고요. 껍질 하나가 벗겨지는 것 같고, 뭐라 그러죠? 하여튼,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도 있어요. 되게 많이. 예수의 생명이 죽은 육체에 막 나타나더라고. 와, 이거 진작에 좀 이게 나타나지. 그래서 그 유명한 목사님이 다 폐병 걸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예요. 그런 것도 있더라니까. 이게 뭐 병만 그렇습니까? 여기 혹시라도 여러분들 뭐 대학 여러 번 떨어진 분들이 있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대학 제때 가가지고 나온 뭐 인물들 봤어요? 아니 뭐 고시도 우리 대통령도 뭐 고시 뭐 9번인가 떨어졌다며?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장수하신 분들이 있어요. 대학 한 5년 만에 들어간 분도 있고 그래요. 뭐 이렇게 승승장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죽음에 넘겨질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거기서 예수의 생명을 느낀다고, 진짜를 느낀다고. 그게 진짜입니다, 진짜. 여러분, 이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멋있어 보이는 가짜 기도하고 있고요. 멋있어 보이는 가짜 금식하고 있고, 멋있어 보이는 가짜 믿음 붙들다가 헛된 인생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 아래에 내려오셔서 첫 번째 사건으로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 진짜다. 예수만 보이더라 그러잖아요. 예수만 보이네. 예수님만 주시는 것만이 진짜다. 참된 기도와 금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하여금 계속 미혹하게 만들어, 혼미하게 만들어요. 헷갈리게 만들고 잠깐만 나 중심으로 되게 만들 때 다시금 하늘의 숨을 들이마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여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거룩한 정도의 길은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영광 복이 있어서 찬양하겠습니다.